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 가운데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월요일날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신방을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옛날에 여기 운정 신도시 생기기 전에 저희가 가재울 살았을 때 건너편에 어머니 외삼촌이시죠? 작은 할아버지 윤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셔서 신방을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에 제가 화이자를 맞아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이라 가지고 이 정도면 참고 가야겠다라고 하고 가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날 가려고 아침에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안 받는다고, 예배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왜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할머니가 무슨 벌써 세례를 받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안 받는다라고 그랬대요. 그게 다 핑계죠. 세례를 누가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배만 드리자라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그랬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놓지 않으니까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세례를 안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심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무당을 그렇게 끼고 살았던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종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 시초부터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주제예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의 누구나 개똥철학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에게는 만남의 장으로서 종교가 이렇게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족력으로서 혹은 가족의 종교로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통하여서 생업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종교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감정 혹은 종교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세속적 영역에서 모든 종교는 똑같은 등가물이에요. 같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유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세 개를 고등종교라고 그러는데 고등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종교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그런 기여도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뭐 기독교가 많아가지고 나라가 더 발전하고 기독교가 많아져가지고 나라를 망하고 불교가 많아져서 흥해지는 것도 아니고 고등종교라면 어쨌든 윤리적으로 담당하는 사회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담당하는 총량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고려시대의 불교라든지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도 그 시대에 얼마나 중심을 담당하고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교를 믿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에요. 조선왕조 500년이면 돌아갈 만큼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불교가 나라를 망쳤다? 이런 거 없어요. 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민족과 민족적 정체성, 그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에요. 민족적 정체성과 그 정신이 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서라면은 고등 종교 중에 어느 것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나쁜 이야기를 하는 고등 종교는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조심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목사가 무슨 설교단에서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타 종교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분명히 반문하실 거예요. 더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요, 종교 일반 감정론에 입각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제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구속이에요. 구속 관점이에요.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구속이라는 관점이 없어요. 구속사라는 역사가 없어요. 기독교와 타 종교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에서 포인트가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은요, 천하의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예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엄마가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부작용도 없지 않아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너무 큰 선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이제 새로운 몸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 이후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다른 고등종교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타 종교에서는요, 구원은 형식적인 내용이에요. 타 종교의 주된 목적은요, 인간의 지상의 삶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유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기독교인보다 더 잘 혹은 동등하게 어떻게 합니까? 윤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를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 그런 것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넷에 대한 확신을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넷에 대해서, 넷세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나라와 민족과 가정의 안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교이지만 거기까지예요. 잘 쳐줘도 개인의 득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죄인으로서 인간에 대한 구원의 해답은 절대로 제시하지 못하다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타 종교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신은 껍데기 모양이고 신이 없어도 종교 신은 생활이 가능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상 무신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구원 이후의 삶과 행위의 열매들을 내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삶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들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구원을 등가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구원 이후의 삶과 행위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 맺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로서의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로 심판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심판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심각한 문제, 이 본문을 접근할 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시작들 앞에서 그 앞에 크고 흰 보좌가 등장해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백보좌예요. 백보좌. 흰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을. 여기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양보다 더 밝고 정결함과 관련된 그런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은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가 소멸되어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묘사라기보다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연 만물과 하늘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숨기고 꽁무니를 뺐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없는데 그런 자연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12절에서 죽은 자들은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서는데 이들 역시 아무런 열애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뭐 예수를 믿어가지고 열애로 피할 수 있고, 누구는 예수를 안 믿음으로 2번 서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삼키고 있던 죽은 자들을 모두 토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물론 시체는 썩어 없어졌겠지만 말세지말 종말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숨겨졌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사체가 다 토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열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불신자는 무엇이요? 그 죄악에 따라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신자는 영생의 상급을 받는 심판. 여기서는 그 심판이라기보다는 클래스, 등급을 받는다라고. 등급?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심판의 근거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행위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지만 심판은 분명히 행위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행위는 무엇일까요? 행위라고 얘기하면 자꾸 헷갈려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공독, 살아있는 동안 뭐 성경을 몇 페이지 읽고 교회 계단을 루터처럼, 마틴 루터처럼 95개의 계단을 무릎팍으로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고,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평가하는 그런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받은 은혜의 구원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서의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구원 그 이후에 삶의 열매를 맺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 납니까? 콩 나죠. 팥 심은데 팥 나죠.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심겼어요. 그럼 여러분 심령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살인자의 본성, 남을 헐뜯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 그것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따라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인색하고 예배에 대해서 인색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그들에 대해서 선으로 보응함에 대해서 인색하다라면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참 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따라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 예수의 명령하신 삶을 따른 행위와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말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마당 뜰만 밟으면서 세상의 이득과 바벨론의 달편한 열매를 따라가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영벌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영벌 심판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 사망, 이 육체가 죽는 그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철저한 판결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열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나태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무언가 했는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온정적으로 몰아가려고 이 본문들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의 고통을 즐기실 리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혼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영혼을 멸절시켜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 이후에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요. 자신에 대한 온정주의, 자신의 부모의 영혼에 대한 온정주의, 믿지 않은 부모에 대한 온정주의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멸절시켜가지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으시게 할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뇌피셜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의 악과 그 악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잣대가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그 치명적인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않아요. 자신의 피조물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까지 버리시는 그런 독한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영혼을 멸절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엊그제 건너집 할아버지 예배 드리러 못 갔는데 할머니가 거부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무당을 끼고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신심, 신에 대한 그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심이 그 가정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돈은 많은데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붕괴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 마수, 그 올무를 잘 놔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를 쫓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계속 얘기하는데 유교건 불교건 철저히 믿고 그 예식과 그 의미들을 삶에 철저히 투명시킬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구원은 제가 알게 뭐예요? 저는 몰라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거기 가서 사세요. 그런데 지상에서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예배와 그 의식들을 삶에 철저히 투영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열리지 않으면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는 종교생활이나 불당 안에서 하는 종교생활이나 똑같아요. 여기 나와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불못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요, 아이들과 같은 의식과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불교를 믿어가지고 집안이 망하고 유교를 믿어서 망하고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 믿고도 망하는 집 많아요. 이 종교들이 물론 무신론이긴 하지만 나름 철저한 몇천 년간의 쌓아온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생의 규범으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당처럼 뭐 귀신 접신하는 거 그거 아니니까 그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면 이 생의 삶에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제 트렌드가 바뀐 지 되게 오래됐어요. 100년도 넘었어요. 어디서 유학자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전 평생 돌아다니면서 유학자 한 번 본 적 없어요. 우리 김강현 할아버지가 유학자인데도 김강현 할아버지가 무슨 정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도 들어본 거 없어요. 그냥 붓글씨만 봤어요. 다 사라져 없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배우고 가르치기도 불가능하고 집에서 유교학자로서의 역할과 모본을 보여야 된 부모의 상이 사라진 지도 이미 100년도 넘어갔는데 무슨 유교 타령을 하면서 그 유교 예식인 제사를 지내면서 집안의 정신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불성설 정말 무식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양반 타령, 조상 타령하면서 돈 주고 노비 면찬한 거 숨기려고 껍데기 제사 지내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부모가 가정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사를 1년에 한 번 지내봤자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존재로 여겨요. 왜요?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사회야 우리의 공동체들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부모들이 자초한 것이에요.
얼마나 웃긴 일이냐는 것이에요. 기독교요? 구원의 측면은 제치고 얘기할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혹은 더 열심을 내면 2, 3일마다 한 번꼴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2, 3일마다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대충 한 1분만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1년이면 52분이고 10년이면 520분이고 뭡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무엇입니까? 사상의 체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누구나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이고 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또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면 되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시키면 아이들이 바른 길로 자랄까요? 헛된 망상이에요. 여러분의 망상이라는 것이에요. 공부는요, 인간이 가져야 될 도덕이나 정신적인 부분을 담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의 교육 철학은요, 이미 1900년대, 1910년대 존 듀이라든지 존 피어스라든지 그런 서양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철학으로 통하여서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그 철학은요, 학습의 목적은 기술적 실용인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그게 벌써 1세기 전에 정리가 끝났는데 무슨 거기서 윤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에서는요, 윤리적 가치, 윤리적 판단조차도 자체도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직업윤리 부분이 강하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문제는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상담이라든지 최소한 안 되면은 막판으로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약물 치료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ADHD 판정 그렇게 많이 나요? 정신을 만질 수 없으니까, 집안에서 부모가 아이들의 정신을 만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약물로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이리 와서 앉아봐라 라고 강권하고 끌지 않아도 무릎에 아이를 앉혀서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성경에 대한 내용의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거기다가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용 정리를 해주고요, 그 자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는 자녀상, 내가 어떻게 변하기 원하는구나 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머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율이랑 저녁마다 자기 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공부하는데 그 아이들이랑 매일 성경 공부를, 아빠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저 아이와 저력이 다를 거예요. 7배의 저력이 다를 거라는 것이에요. 그거 부정 못해요. 저는 믿어요. 지율이가 성경을 남보다 읽고 성경 공부를 남보다 7배는 더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남자들이 설거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맨날 자기는 돈 버는 기계 취급받는다고 징징대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난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애들한테 따돌림 받고 마누라한테도 따돌림 받고 집에 가면 설거지나 하는 그런 기계라고 그렇게 징징대요. 여러분, 근데 불쌍하긴 한데 자기 자신이 자초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될 가정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제사장 흉내 낸다고 제사상 차리고 거기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본이 안 되니까. 무슨 아버지가 얘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들어보질 못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요, 억지로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러고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도 난 돈 버는 기계가 됐다라고 징징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배를 드리기로 나왔으면요, 좀 바싹 붙어 앉아가지고 성경도 배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확신도 가지시고 그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부모 되시길 바래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핸드폰 하는지 카톡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멍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애가 성경에 대해서 혹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맨날 들은 게 없으니까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교 때 배웠던 막스 레닌이나 그런 걸 성경에 대입해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니까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물건을 통용한다니까 이거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야.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공산주의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눈에는 뭐 눈에 보인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좋아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과 이 예배의 체계를 통하여서 자녀와 공통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건너집 작은 할아버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현타가 와가지고 살펴보니까 우리 윤금순 할머니, 누님이죠. 누님네 아들, 딸 중에서 예수 믿는 집의 딸들은 무일푼으로 시작하고 무학으로 시작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새끼 낳아놓고 다 올바르고 복음 안에서 키운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자기는 돌아보니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돈도 많았는데 자기는 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들 돈으로 공부시키고 부족할 것 없이 끼웠는데 이제 보니까 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에휴, 내가 젠작 예수를 믿을 걸 그랬다. 그랬으면 애들이 저렇게 못되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후회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돌아온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벌써 시작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발에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보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늘의 백보자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행위의 심판으로, 누구는 열매에 따른 보응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요, 제대로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기본 틀만 딱 지키고 살아도 지상에서 사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빛을 중계하는 신자들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든지 빛날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고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조명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이요, 여러분 대에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식과 자녀를 통하여서 꽃 피우실 것을 믿고 돌아가시면서 구원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자식에게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